시간이 됐으므로 네, 한번 2부 시작합니다. 네. 저는 우리 학생들이나 목회자들한테 요거는 꼭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메시지를 만들어낸다, 창의적인 메시지를 만들어낸다라고 하잖아요. 창의적인 만들어내는 거 중요한데, 어떻게 균형 잡힌 그 메시지를 만들어내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이론이라고 그럴까, 요령이라고 그럴까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래서 그거를 설교 요리사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이제 뭐냐면, 목사들이 교회에서 하는 이 벌발, 말로 하는 설교만에서 국한해서 이야기할 때 보면 그것을 저는 하나의 요리라고 이제 명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요리다. 그러니까 그 요리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걸 한 4가지로 좀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건 뭐냐, 목회자라고 하는 거는 식품 영양학사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뭐가 무슨 탄수화물이 얼마 있고 무슨 요소가 있고 그거를 식품 영양학을 가리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 영양학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걸 요리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요리사로서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4가지 요소를 분명히 갖춰야 되겠다. 영양의 균형입니다. 음식은 먹는 게 배부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배부르는 것을 넘어서는 영양이라는 것. 그래서 사실 살기 위해서 먹잖아요. 영양이 있어야지 먹어서 살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설교는 영양의 균형이 맞춰져야 된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설교는 신학이 있는 설교를 해야 된다. 신학적으로 말씀을 해석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정확하게,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나름 정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거기서 작가가, 저자가 주려고 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밝혀야 되죠. 그게 영양이 여기에 어떤 영양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영양의 균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학적인 설교를 통해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발견해낼 수 있어야 돼요. 피카소의 그 유명한 작품 중에 게르니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상당히 큰 작품인데, 그 게르니카를 보면 이 사람들이 나오고 동물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머리는 여기 있는데 팔은 저쪽에 있고 서로 이렇게 뒤죽박죽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림들이 게르니카에 나타납니다. 근데 그 게르니카를 딱 보면 그때 나에게 전달되어지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나의 느낌들이죠. 내가 발견하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뭐가 필요하냐면 도대체 피카소는 왜 이 그림을 그렸을까? 그러니까 피카소의 그 게르니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피카소를 그 삶을 이해해야 되고, 피카소가 처해 있었던 그때 당시에 그 시빌 전쟁이요. 그 스페인에서 참혹하게 벌어졌던 게르니카라고 하는 그 마을을 폭격을 해서 그냥 5,000명인가 그 마을 주민이 있었는데 거기를 몰살시켰던 역사적 상황도 와야 되거든요. 그 저자가 왜 이 그림을 그렸을까? 그걸 알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영양이라고 하는 거는 저자의 기본적인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 그거는 신학이라고 하는 도구를 같이 갖고서는 발견할 수가 없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성경을 딱 읽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마음에 닿았어.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해요. 중요합니다. 근데 큐티의 문제가 그거 아니었어요? 성경을 딱 읽고 이거 마음으로 그거 써라. 감동받는 거. 그건 저자하고는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그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느끼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가? 내 저자의 의도하고는 정말 생판 다른 이 느낌이 있었다면 이 저자의 의도에 비춰서 내 느낌을 교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게르니카를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생각하기를 야 이거 푸주간에서 그린 그림이다. 뭐 대가리는 저기 있고 꼬리는 저기 있고 막 그러니까 이거 푸주간에서 막 거기를 이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근데 성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설교와 신약, 영양의 균형을 맞는 게 좋다. 그러나 요리는 영양만 풍부했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맛이 있어야 돼요. 맛없으면 그거 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와 문학, 이 설교를 어떻게 만들어낼까? 어떻게 서론을 만들고 중간을 하고 또 이렇게 할까? 시를 도입을 할까? 그림도 써볼까? 뭐 여러 가지 설교와 문학의 관계 속에서 글 쓰는 법도 이 훌륭한 설교자들은 이제 좀 배워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 지원 네트워크에서 그런 프로그램도 많았어요. 뭐 그 글쓰기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았죠. 이게 설교와 문화 이게 맛있게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이제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맛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멋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음식을 잘 만드는데 맛있게 만들어요. 근데 저는 요리사가 못 돼요. 전 멋있게 이걸 다 배우라고 이러지는 못해요. 멋지게 꾸미지는 못하는 거죠. 설교와 미학.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목회자 지원 네트워크에서 지난번에 한번 했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그림으로 배우는 성서의 메시지 뭐 이런 것들 같은 것 좀 미학화해서 어떻게 이것을 멋들어지게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는 음식이 영양이 있고 맛있고 멋있지만 값도 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식 암만 비싼 거 뭐 한 끼에 100만 원짜리 우리 어떻게 먹겠어요? 매일 어떻게 먹겠어요? 이 설교는 좀 값싸게. 이건 뭐냐면 설교와 언어 전달. 이 전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서 이런 메시지의 전환의 때 영양의 균형, 맛있게, 멋있게, 값싸게라고 하는 기본적인 요리의 원리들을 우리가 도입을 해서 한번 메시지 전환을 한번 해보는데 노력을 해봅시다. 자, 두 번째 이제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적용하는가 문제. 제가 처음에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부도덕한 모습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지의 문제다.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이 전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기독 신앙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의 말, 우리의 행위, 그리고 우리의 체제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 얼마 전에 우리 기독교에서 유명하신 목사님이 한 분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조영기 목사님이시죠.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이 조영기 목사님을 이긴 게 메시지 문제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메시지를 받았을까요? 이 사람의 전체적인 삶을 통해서. 그분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이렇게 이해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루신 분. 박수! 하죠. 근데 우리가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면 가끔가다 이렇게 또 하나님이 전화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잠깐 강의하니까 좀 있다. 근데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만든 분이라는 평가. 그게 자랑할 만한 평가일까요? 법정 스님이 수년 오래전에 죽어요. 이야, 그 사람 거적을 둘러쓰고 그 시신이 나오더라고. 그리고 어디가 송강산가 거기 가가지고 마당에서 거적을 둘러쌌지. 아무것도 아니고 거적을.
그때 사람들이 그거 중계를 했거든요, 그거를. 사람들이 그때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때 법정 스님이 죽은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 멋진 종교인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름대로 진리를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한 도인이 죽었다. 체 게바라가 죽었을 때 두 눈을 푹 뜨고 죽었거든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혁명가가 죽었구나. 박정희가 죽어요. 수많은 사람을 죽인 독재자가 죽었구나. 전두환이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 아직도 시신을 묻을 데가 없다며. 독재자가 죽었다. 과연 우리 종교인들이, 목사들이 죽을 때 어떤 메시지를 주고 하느냐.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예를 들면 서초동에 있는 그 멋진 교회, 한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은 고개가 수그러지고, 뭔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진리 앞에서 마음이 숙연해지고, 뭔가 자신을 이렇게 아하라고 하는 그러한 감정을 느낄까요? 아니면은 저게 몇 천억짜리래, 돈의 위대함을 느낄까요? 이게 기독교가 주는 메시지예요. 그게 문제죠. 가장 종교로서의 문제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 건물의 모습,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제들. 한 2003년도인가 그때요. 제가 쿠바에서 있을 때인데, 쿠바의 장로교는 10,000명이 안 돼요. 10,000명? 10,000명 조금 넘어요. 전체 교인 수가. 거기에 그 여자 총회장이 있었어요. 그분을 하고 여기 우리 총회에 왔어요. 2003년도에서 가을에 소망교회에서 해서 에큐메니칼 예배 때 그분이 설교를 했어요. 천만에가 뭔지 알아요? 쿠바 장로교회야. 우리는 200 몇십만 명이야. 근데 쿠바 장로교회는 10,000명이에요. 200분의 1 규모밖에 안 되는 교회 총회장이 왔는데 설교를 수요일 딱 하면서 총회를 보고 봤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쿠바 교회에 속해 있다 보니까 독특한 교회에서 여러 세계를 많이 돌아다닌대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와서 정말 스트레인지한, 아주 낯선 경험을 한대요. 뭔 줄 알아요? 똑같이 얘기했어요. 1,000여 명이 모였는데 한결같이 남자들. 두 번째, 옷이 다 까맣고 어두운. 너무나 놀랬다는 거죠. 그 사람한테 우리 한국교회가 준 메시지는 뭐냐면, 남성, 그리고 아주 폐쇄적인. 그게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가 안 되는 건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교회에 대한 이미지, 메시지가 나쁘기 때문이에요. 우리 목사들이 잘못해서를 넘어서서, 나같이 착한 목사 있는 교회 왜 사람들이 안 몰려가요? 이거 참 이상하죠? 안 몰려가요. 내가 어느 교회, 홍희준 목사님 훌륭하다, 그런 얘기들도 가끔 해요. 어떤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이. 그럼 좋은 목사 있으면 거기 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젊은 애들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와요. 왜 그러느냐? 전체적인 이미지가 나쁘기 때문에, 메시지가 나쁘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뛰어났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이게 본질적인 문제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그 메시지를 빨리 바꾸지 않으면 오늘 문제가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바꾸기 위한 몇 가지 키워드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현재까지의 전통적인 키워드는 뭐였냐면, 우리들의 설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여러분들이 했던 학생이건 아니면 목회자이건 했던 설교들 있잖아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설교를 지배하고 있는 키워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갈 때 나의 언어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들, 그걸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키워드예요. 그래서 그 키워드들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까지의 키워드를 중요한 것은 죄, 구원, 은혜, 심판, 하나님의 절대성, 교회, 선교와 전도, 교회 내의 봉사, 제자, 사회 선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교리적인 면으로는 이런 5가지, 죄, 구원, 은혜, 심판, 하나님의 절대성, 교회적인 면에서는 교회, 선교, 전도, 교회 내 봉사, 제자, 사회 선교,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설교를 지배하고 있는 그 키워드라고 볼 수 있어요. 한번 설교들을 살펴보면 대강 주제들이 이렇게 되어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새로운 국면을 선사한 거죠.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이제는 절대성, 진리의 절대성이라는 것에 갇혀서 교회 내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에 교회가 설교를 통해서, 교회의 제도를 통해서, 교회의 행위를 통해서 이웃들과의 소통을 향하는 메시지를 주지 않으면, 그것도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10년, 20년 동안 이런 메시지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당장 내가 이런 메시지로 바꿨다고 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그 신뢰가 회복될까? 안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한 10년 후? 20년 후? 그러니까 지금 이거 듣고 있는 학생들이 20대들이죠? 대부분이? 그렇죠. 신학생들이. 네. 학부생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강의는 오늘 내 나이 때 되는 내 동료 목사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동료 목사들은, 나 같은 사람들은 이미 이거 해봤자 열매를 못 거둬. 따먹지를 못해요. 이거는 10년, 이렇게 오늘 우리가 시작한다면 10년, 20년 후에 여러분들이 열매를 거둘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은 없지만, 그러니까 한번 바꿔보세요. 자, 그래서 교회 안에 갇혔던 메시지들,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우리 메시지가 청의적인 설교가 못 되는 이유는 교회와 교리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교리 안에 갇혀있고, 교회 안에 갇혔어요. 이제 그것을 신학적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메시지를 이웃들로 향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 나온 게 뭐 선교적 교회, 마을 목회예요. 근데 저는 이 선교적 교회와 마을 목회가 중요한 이러한 그 패턴을 주면서도 신학적 패러다임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 선교적 교회와 마을 목회가 구호로만 그칠 것이다 라는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이런 면에서 선교적 교회가, 마을 목회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걸 또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날 것이다. 첫 번째, 공정을 넘어서는 의미의 평등이에요. 우리는 능력에 따라서 능력을 받는, 보상을 받는 공정함을 추구해서 이 사회가. 그래서 우리의 메시지도 늘 능력 있는 사람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그 공정을 이야기했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 비유를 열처녀 비유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심판의 날에 뭐 준비하라, 막 이런 거를 얘기하잖아요. 종말의 때를 기다리라. 근데 그 열처녀 비유에서 5명은 신랑 잔치에 들어가고 5명의 처녀는 들어가지 못해요. 자, 여러분 이 열처녀 비유를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세요? 조금 그냥 당연하게 느끼십니까? 아니면은 이건 좀 너무하다라고 하는 걸 느끼십니까? 대부분은 당연하다고 느낍니다. 그 열처녀의 비유는 굉장히 공정하게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공정이죠. 왜냐하면 5 처녀는 능력이 있었던 처녀예요. 어떤 면에서? 머리가 있었겠죠. 머리가 뛰어났어요. 그래서 그 신랑이 늦게 올 수 있겠다라고 늦게 올 수도 있다고 하는 상황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한 모든 인문학적 지식을 갖춘 사람이었어. 지금 생각하면. 그 다음에 그러한 지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만큼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이만큼 준비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은행에 몇억 정도는 준비해 놓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능력, 경제의 능력 어디서 봤을까? 아마도 우리가 짐작해 보면 좋은 소위 능력 있는 엄마 아빠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재력이 있는 할아버지, 정보에 능한 엄마, 간섭 안 하는 아버지, 얘네들이 스카이를 가니까. 아마 5처녀도 그랬을 거예요. 나머지 5처녀는 아마도 제대로 형편이 안 좋아서 공부를 많이 못할 수도 있어요. 인문학적 지식, 그러니까 컴퓨터도 못하고 이 빠르게 변하는 정보사회에서 정보 습득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또 뛰어난 아이가 있어서 늦게 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판단을 할 만한 능력을 가진 아이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기름을 준비해. 근데 이만큼 기름을 준비하는 돈이 어디 있어? 준비해야 하는 거를 알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준비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보면 그 달란트 비유, 이 열처녀 비유는 굉장히 공정한 비유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사회가 이 코로나19가 주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한 교훈에서 공정을 넘어서는 의미의 평등은 아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요 첫 번째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열처녀의 비유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이 열처녀의 비유는 우리들에게 너희도 5처녀처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너희들 들어가라, 천국에 들어가라라고 하는 메시지도 주지만 그 메시지를 넘어서 또 다른 강력한 메시지를 줄지도 몰라요. 뒤처진 5명의 여자아이들을 생각해라. 왜 처졌나?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능력이 있었던 5처녀가 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에서 나눠줄 수는 없었을까? 아니면 미리 얘기를 해주고 야, 내가 좀 돈을 빌려줄 테니까 준비해라. 이런 배려를 할 수가 없었을까? 오늘 우리 기독교가 공정이라고 하는 것에 매달려 있지 말고 거기서 공정을 넘어서는 평등의 의미를, 메시지를 전할 수는 없을까? 그런 거죠. 노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노회에서도 보면 잘 나가는 목사 있고 잘 못 나가는 목사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나는 그래도 공부도 많이 했고 박사학위도 있고 뭐 난 열심히 했다. 너는 뭐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뭐 그러니 내가 여기서 이만큼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는 생각을 넘어서서 평등. 예를 들면 연금 같은 거요. 우리 교단의 연금이요. 우리 교단의 연금이 뭐냐면 낸 만큼 받거든요. 그렇잖아요, 목사님. 근데 이 첫 번째, 그러니까 열처녀의 비유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너는 준비 못했어. 근데 누가 내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저기 10명 단되는 할머니만 하고 있는, 들만 있는 농촌교회에서 어떻게 한 달에 100만 원을 냅니까? 연금으로. 한 달에 100만 원씩 내면 여러분 많이 타요. 그러면 우리 목사들이 연금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 공정을 넘어서는 의미의 평등을 많이 낼 수 있는 사람 많이 내고, 또 시골에서 뭐 목회하는 못 내는 사람은 그냥 또 뭐 못 내고 뭐 10,000원 내든지 50,000원 내든지. 그래서 어느 정도에 나중에 했을 때 기본적인 소득의 의미에서 그거를 나눌 수는 없을까? 그런 거죠. 공정을 넘어서는 의미의 평등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필요해요. 독선과 일치를 넘어서는 다양성의 조화. 아까도 얘기했죠. 그 진리의 절대성을 벗어나고 상대적 진리성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 교회가 사회화하고 소통하면서 다양성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다른 이웃 종교하고도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전혀 다른 이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근데 지금은 이루어지질 않아요. 수용과 포용을 향한 혐오와 차별이 극복이 되고 이주민 소수자 민감한 배려와 감성적 연대.
우리가요, 정말 사회사업을 많이 했어요. 사회선교. 사회선교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지네들만 위한다고 생각을 해요. 참 억울한 거예요. 그게 억울한 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거예요. 민감한 배려와 감성적 연대를 못한 거죠. 코로나19 국면에서는 대형 모임은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더 위험도가 높아져요. 소수자들이 모일 수밖에 없죠. 그랬을 때 이 대형 집회가 아닌 소수 집회를 하게 될 때 이 소수의 집회, 숫자가 적게 모였을 때 성공적으로 그 모임이 이루어지려면 모이는 사람들한테 대한 민감한 배려와 감성적 연대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사회사업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여기에 대한 배려와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심부에서 주변부로의 축이 이동이 되었어요. 이 주변부에 대한 관심이 우리 메시지 전환을 위한 키워드입니다. 한번 세 번째 보세요. 수용과 포용을 향한 혐오와 차별 극복이 이웃과의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통합 측, 다른 것보다 제가 통합소속 목사니까 통합교단에게 이야기한 것 중에 이거 하나예요. 우리 통합교단이 선교적인 의미에서 지금 이제 우리 교단에서 우리 총회장도 그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 작년 9월 달에 하면서 목회의 중요한 중점이 선교적 교회, 마을 목회. 좋죠. 이제 마을로 찾아 들어가서 이웃과 소통하면서 이웃과 살아가야 돼. 그 목회를 하자고 지켰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소수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는 반대요. 헌법에도 있고 장신대 입학할 때도 동성애에 동조하거나 옹호하면 안 된다는 걸 서약을 하셔야 돼요. 만약 그러다가 서약을 했는데 학교 다니다가 생각이 바뀌어서 조금 옹호하거나 지지를 하게 되면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사인을 하게 돼요. 헌법에도 그래요. 성소수자에 대한 어쩌거나 옹호적인 발언을 하면 교회 직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마을에 성소수자에서도 많아요. 그 사람들 다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나가실 거예요? 그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을 목회로 마을로 가자. 근데 성소수자들은 안 된다. 근데 거기 분명히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을 제외한 우리 통합교단이 얘기한 마을 목회는 성소수자들을 제외한 마을 목회. 그렇게 써야지. 가로 열고 성소수자 제외 가로 닫고 마을 목회. 이 무엇을 여러분 어떻게 이거 해결하지 않고서는 마을 목회, 선교적 교회 절대 되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걸 넘어서는 여러분 젊은 사람들 지금 이제 공부하고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맞이할 10년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교육전도사하고 목회 현장에 실질적으로는 일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일하게 되는 거는 한 40대 정도 돼야지 목회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일하게 돼요. 그러면은 적어도 10년에서 15년 후에 여러분들이 맞이할 세상은 어떻게 변했을까? 혐오와 차별 문제, 차별금지법 우리가 그냥 목숨 걸고 하지만 여러분 잠시만 생각해 보세요. 10년, 15년 후에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될까? 성소수자 문제들은 이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우리는 그동안에 부지런히 반대를 했는데 세상은 앞서가거든요. 우리는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미 세상은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세상에서 계속 태양이 돌고 있다니 어떤 사람들이 우리한테 귀를 기울이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맞이할 세상은 그런 세상이 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같은 어른들이 저 세 번째
메시지 전환을 위한 키워드를 해야 되는데 우리 젊은 분들이 어떻게 힘이 있겠어요. 지금 교육전도사로 가면서 혹시나 그 설교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뭐 좀 이렇게 포용하고 뭐 혐오와 차별을 극복해야 된다 뭐 얘기하면 당장 그 부장 집사, 부장 장로 난리치고 뭐 그렇던데 이런 키워드들이 또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삶의 경제 체제에 대한 이 메시지 전환을 위한 키워드가 돼요. 탈성장, 탈경제. 이제는 성장이 아니에요. 탈경제. 좋은 삶의 내적 의미 추구고 욕망으로부터의 거리두기, 인간 존재와 실존의 의미 찾기, 승자 독식을 넘어서는 상생, 상호성, 연대, 타자성, 살림살이와 돈벌이. 돈벌이가 아니라 살림살이를 얘기해야 돼요. 기후 위기. 이런 문제들을 다루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의 그 젊은이들에게 메시지가 들어가잖아요. 저거 보시면요. 예를 들면요. 탈성장, 탈경제, 욕망으로부터 거리두기가 우리 성경에서 이런 가치관을 찾아면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20대 되시는 청년 여러분 부모의 도움 없이 서울에 아파트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어디 은평군가 어디에 뭐 25평 뭐 빌라인가 뭐 했는데 전세가 5억 몇천 원. 그거 20대 여러분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 그거 하겠어요? 이미 그거는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이 어른들이 나빠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의 삶은 어디를 가야 되겠느냐? 이게 굉장히 원론적인 거겠지만 종교는 그걸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청년들의 삶의 행복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욕망으로부터 거리두기예요. 그 아파트를 서울의 아파트를 사는 것만이 삶의 의미가 아닌 좋은 삶의 내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힘들지만 설교를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자꾸만 제시해 줘요. 당장 이루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10년,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 좋은 삶의 내적 의미가 무엇이고 인간 존재의 실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자기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게 되는 것을 느껴요. 이 어려운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에서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코인이나 증권에 연끌을 해서 부동산을 사거나 연끌을 해서 주식 투자를 함으로써 살아가는 그 삶에서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절대 코인에서 여러분 돈 못 법니다. 연끌을 해서 아파트를 여러분 비싸게 사잖아요. 이 저와 같은 나쁜 어른들이요 다 내릴 겁니다. 그리고 지들이 내릴 다음에 다 쏩니다. 잘 겁니다. 거듭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에요. 연끌해서 그거 샀는데 하루아침에 2억 3억에 내려가는 거야. 그때 나 같은 나쁜 어른들이 돈 있는 어른들이 싹 주는 거지. 요번에 줍킹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쓰레기 주면서 조깅하는 거. 아파트 아파트가 있어요. 주소들잖아요. 나쁜 놈들이에요. 젊은 애들 잘 모르고 그냥 이거 안 사면 죽을 것 같아서. 그럼 왜 이거 안 사면 죽을 것 같을까요? 전부 다 욕망을 사회를 북적이기 때문에. 그 종교가 할 일이 뭐예요? 그때 저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철없는 메시지가 아니라 진짜 삶을 향한 메시지가. 근데 우리가 거기에 용감하게 네, 하지가 않아요. 자, 그렇게 되죠. 자, 진리에 대해서 네? 6번 6번이 어디 갔어? 6번 6번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여기 6번인데 여기 1번 네, 그렇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환하느냐는 키워드잖아요. 진리에 대해서 절대성을 넘어서는 상대성, 아까 계속 얘기했죠? 상대적 절대성의 추구,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두 번째는 신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의 키워드가 변해야 돼요. 이것도 나보고 비판의 소리를 해야 되겠지만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가 돼야 돼요. 우리는 너무 신을 위해서 살아왔어. 근데 신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야, 왜 너희들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냐? 나는 부족한 게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니네들 중심으로 정말 우리가 예화를 들지만 내 자식들이요. 내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전화해서 안부 전화하고 아빠 어떻게 지내? 아빠 오늘 식사를 했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난 미칠 것 같아요. 나는 내 자식들에게 바라는 게 뭐냐면 그냥 어쩌다 내 생일날 가끔 용돈 주고 뭐 그런 것만 하면 되지. 그리고 너희들이 열심히 잘 살아. 정말 정직하게 정의롭게 평화롭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저는 행복할 거예요. 그리고 나의 뜻을 내가 원했던 삶의 모습들을 자기들이 배워서 그 뜻대로 살아가면 진짜 좋을 거예요. 신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메시지. 오늘 기독교의 설교가 너무 신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점점점 멀어져 간 거죠. 이 사람들부터. 교리를 넘어 삶의 현장으로 향하는 진리의 추구, 다양한 접근하고 익숙함에서 낯섦으로.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이거 너무 익숙하다 그러면 잘못된 설교다라고 생각하세요. 낯섦으로 가세요. 이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한번 뒤집어 보는 이러한 접근이 굉장히 필요해요. 미학과 인문학. 그러니까 좀 다양한 공부들을 하는 게 좀 필요하겠죠. 자, 뭐 요거는 지나가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메시지 전환을 위해서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예수를 따름.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메시지 전환이. 예수를 따른다는 것. 실천적인 행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마음 속에서 신학적 패러다임도 바꾸고 그래야 돼요. 그 마음은 뭘까요? 상생이라는 마음으로부터 메시지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만, 우리 기독교만 사는 것이 아닌 상생의 문제. 두 번째는 정말 동정과 자비의 마음. 우리 기독교가 사실 이 동정과 자비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잃어버린 게 뭐니까 저항의 마음. 이 저항의 마음을 정말 잃어버렸죠. 자본주의적 욕망에 저항하고 이 돈 물질 중심의 사회에 저항을 하고 오히려 저렇게 큰 교회를 짓기보다는 오히려 멋지게 지은 교회를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주고 우리는 좀 작은 교회로 가면 안 될까? 그런 것들이 저항이죠. 이 저항의 마음 속에서 메시지가. 그 다음에 중요한 마음은 저도 요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 멈춤의 마음입니다. 늘 성장만 하겠다. 이게 성장 죽여주는 거예요. 교회를 제가 평생 목회를 하면서도 느꼈던 게 뭐냐면 오늘 몇 명 나올까. 요즘은 또 조회수 따지고 앉아있어. 조회수. 이거 언제까지 이럴까? 제가 자전거 타기잖아요. 자전거는요, 넘어지지 않으려면 끝까지 숨이 멎어질 때까지 페달을 돌려야 돼요. 그럼 죽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쓰러질 각오를 하고 한번 멈추는 거지. 살짝 쓰러지는 거지. 그러면 덜 다쳐요. 얼마나 우리는 멈출 수 있을까? 이 멈춤의 마음. 그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창의적인 메시지를 만들어 가도록 만들 것입니다. 겸손과 약함의 마음.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메시지를 잃어버린 가장 큰 이유는 너무 강해진 거죠. 너무 강해. 그래서 대통령을 앉혀놓고 대면 예배를 드리게 해라. 이 얘기를 해요. 와. 종교의 자유를 주라. 와. 그래. 이거는 뭐 여기까지만 이렇게 우리끼리만 듣는 얘기지만 사실은 얼마 전에 어떤 유명한 목사가 고소를 당했어요. 서울시청으로부터. 억울하죠. 그 어떤 말단 직원이 무슨 말단 직원이냐 어떤 뭐 과장, 계장 뭐 이렇게 되겠죠. 그 사람이
불법 건축물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화가 났죠. 근데 팩트는 뭐냐? 거기에 시 유지에다가 건물을 지었는데 그게 양해가 됐는데 거기에 증축하는 것은 아마 제대로 행정 절차가 밟혀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청의 직원이 어떤 염려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느닷없이 고발을 했어. 그게 신문에 났어요. 이분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 신문에 또 났죠. 이 어처구니 없는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도와주지도 못할 망정 시청이 우리를 고발하고 막 이떨이를 했다. 그리고 누가 이거 했는지 그 공무원을 색출해 내야 된다.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뭐 우리 총회장도 그렇고 그냥 빗발치게 사람들이 응원을 했어요. 이게 교회를 탄압한다.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슬펐어요. 억울할 수도 있어요. 내가 좋은 일을 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하면 좀 그거 뭐 그 증축 하나 했다고 물론 좀 법을 조금 어기긴 했지만 그거 구태여 그렇게 고발까지 하냐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런 억울한 마음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대화하는 건 뭐냐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힘이 세긴 세구나. 힘이 센 사람의 모습을 다 드러냈어요. 우리 교인들은 그 목사님이 잘했다, 이게 좋은 일을 하는데 그 시청 공무원이 못된 짓을 했다라고 전부 다 동조를 했지만 우리 교인 빼놓고 일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와, 힘 좋다. 너무 세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불쌍한 공무원 다른 자리로 갔어요. 좌천됐는지 영재. 그 자리에서 다른 데로 갔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 행동이 정당할 수도 있어요. 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안 했으면 좋았을 행동입니다. 내가 약함의 마음이 있었다면 그냥 그렇게 고발당한 것을 내가 왜 고발당했지 생각을 하고 내가 그래도 그게 좀 있었구나. 그럼 내가 겸손히 찾아가서 계장님, 제가 이렇게 좀 실수를 했군요. 근데 그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조금 추가해 주시고 그러면 안 될까요? 라고 했을 거예요. 겸손과 약함의 마음 없이 한국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메시지를 전환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신학의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해도.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종교가, 기독교가 너무 강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메시지들. 그 훌륭한 일을 하는 분이 나 그거 뭐 좀 놀랬지. 근데 페이스북에도 그렇고 저도 비겁하지만 글도 하나도 올리지 못했어요. 오늘 강의에서 정의의 마음, 그 다음에 정의의 마음, 꿈의 마음, 네, 그쵸? 이 비전을 꾸는 이 마음들. 이런 여러 가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신학적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우리 젊은 학생들 꼭 메시지를 전환해서 우리 나쁜 어른들이 또 책임을 미루는 것 같지만 이 메시지 전환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다시 살려내는 일에 우리 함께 힘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설교가 창의적으로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은, 네. 없어요? 네. 그러면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오늘, 제6차 신학생 연합교육을 했는데, 작년에는 공동체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배움의 시간을 가졌고 올해는 이게 코로나 시대에 더 이제 한국교회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교회 안팎으로 이제는 교회가 새로운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 저희들이 그럼 도대체 어떻게 새로운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한 성찰을 좀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되어지는 것이
완벽하거나 다 얘기된 건 아니고 그냥 화두를 우리가 성찰해야 될 몇 가지를 좀 던진다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고요. 그동안 다섯 강좌를 통해서 저희들이 배운 것, 또 앞으로 더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찾아졌다면은 굉장히 좋은 열매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강좌는 이것으로 다섯 강좌를 전부 마치고 다음에는 현장에 있는 우리 현장은 신학생들인데 신학생들이 요구하는 바가 뭔지를 한번 저희들이 면밀하게 듣고서 그 내용을 또 잡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강사님들 또 같이 공동 주최한 한국기독교교협에 또 이 신학생 연합교육을 후원한 영락교회와 소망교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것으로 제6차 신학생 연합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녁 먹으러 가죠. 소망교회가 늘 신학생 연합교육을